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으시기 원하시고 영광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입술에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부르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모든 촉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오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73년 전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이 나라에 전쟁이 터졌다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제가 6.25 하도 6.25 해서 우리 또 그 설교를 하시면 또 우리 귀에 잘 안 들어올 것 같아서 바꿔보려고 하다가 하필이면 날이 주일이 25일이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오늘 같은 이 새벽에 전쟁이 났습니다. 만약 오늘이 73년 전이라면 여기에 앉아 계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네. 제가 아침에 교회로 오는 날이 나오는데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화창하고 밝았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좋았는데 전쟁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피난이 웬 말입니까? 죽음이 웬 말입니까? 이렇게 편안한데 이렇게 좋은데 말이죠. 지금은 미세먼지로 뭐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이런 걸 많이 따지지만 그때 그날에는요 미세먼지 같은 게 없었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화사했을까요? 얼마나 맑았을까요? 얼마나 좋고 싱그러운 날들이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전쟁이 나다니 말이죠. 평상시에 11시만 되면 가까워지면 교회에 종이 울리고 그리고 그 종소리에 따라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날들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날 아침에 말이죠, 포탄이 날아들고 총탄이 날아들고 아버지가 쓰러지고 딸이 쓰러지고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말이죠.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했던 날이 바로 오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의 아픔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당장의 것도 잊어버리는데 73년 전의 것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하지만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수치스럽고 불행했던 날들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나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평생에 한 번도 잊지 말고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온 그날은 반드시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온 그날 그 유월절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애굽 땅은 고난의 땅이었고 나는 너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6.25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때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고난을 기억하라.
고난의 떡을 먹었던 그때를 기억하는, 여러분, 고난의 떡을 먹었던 이 이스라엘의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노예로 430년을 살던 때였습니다. 그들의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국민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라면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면 저 일을 하고, 그냥 먹고 자고 깨서 일하고 먹고 자고 깨서 일하고 먹고 일하고 먹고 일하고, 이거밖에 하던, 이걸 430년 동안 반복해오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난에 하나님께서 참여하셔서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나오던 그때에도 좋게 나왔느냐? 아닙니다.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나왔습니다. 당시 먹었던 떡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유교병이 아니었습니다. 유교병이 뭡니까?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부풀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시는데 이 빵이 부풀 시간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교병, 즉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없는 빵은요, 부드럽지 않습니다. 딱딱합니다. 거기다 맛이 없습니다. 그렇게 맛이 없는 빵을 먹었던 시절, 그때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맛이 없는 빵을 그냥 하루 먹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 내내 먹게 하는, 일주일 내내 그 딱딱한 빵, 맛없는 빵을 일주일 내내 먹게 하는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고난의 때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잘 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다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못 살아서가 아니라 누구보다 못 살아서, 누구는 가지고 있는데 나는 못 가지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다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조사해 왔는데 공보부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 남한은 96만 명, 수치가 그렇습니다.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집만 51만 채가 파쇄되었다. 피해액만 886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고아도 생기고 과부도 생기고 전사자도 생기고 유엔군도 죽고 갖가지, 북한도 그렇게 큰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한이나 북한이나 어디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승자인 겁니까? 누가 이긴 것입니까? 도대체 헤아릴 길이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누가 도대체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때, 그 어려운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우리는 벌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찾아오듯이 주일날 아침에 느닷없이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도저히 이 시대에는 터지지 않을 것 같은 전쟁이 터지더니 여러분이 TV로 봐서 알지만 거기에 있는 도시들은 그저 못 사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도 공장도 그 외의 시설도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포탄이 날아드니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은 빈민이 되었고 지금도 전쟁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다 파괴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로, 원치 않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게 누가 벌린 것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한 동족인 북한이, 한 친척인 그들이 우리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탱크와 비행기를 몰고 내려온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냥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늘 그것을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온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되 어떤 것까지 기억하느냐? 애굽에서 나온 시간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그때 아침 일찍 나온 것이 아니라 초저녁 해질 때 나왔다는 겁니다. 그 나온 시각까지 기억해서 지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 고난의 때를 기억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태인들은 나라를 잃고 방랑하던 시간이 수천 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 말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도 지금 세계의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겪었던 삶은 어떤 것입니까? 고난의 때를 기억하지 않고 겪었던 삶은 너무나 처절한 것입니다. 1939년 9월 1일 히틀러의 정예부대가 폴란드를 침략합니다.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 5일 만에 폴란드가 독일 제국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1940년 초기에 폴란드에 정치범 수용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름하여 아우슈비츠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우슈비츠는 정치범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잡아들이는 곳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유럽 각지에서 나치가 색출해서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소위 목욕탕으로 위장된 가스실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서부터 나이 많은 어른까지 상관없이 유대인이라면 다 들어갔어요. 어느 날 아침에는요, 갑자기 안경 쓴 사람들은 다 모여. 여기에 안경 쓴 분들은 다 모이셔야 됩니다. 그럼 안경 쓴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목욕탕으로 들어간다고 들어가는데 안 나옵니다. 수용소 내부에서는 다 죽었다는 소리에, 어디로 이송됐다는 소리에, 분명히 죽은 것이라고 하는 소리에 별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정확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됐는데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 웃긴 건 뭐냐, 이 나치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을 제한했습니다. 큰 사이즈의 가방은 절대 못 들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조그만 사이즈의 가방만 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에 있는 모든 물건 중에 가장 중요한 돈과 금과 보석들만 그 가방에 담습니다. 그 가방을 어디도 놓기 싫으니까 들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송이 나옵니다. 목욕탕으로 불러든 그들에게 방송, 귀중품은 잘 보관할 테니 거기다 내려놓으시오. 누구께 될까요? 나치게 됩니다. 전쟁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욕탕으로 보내죠. 멋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너무 더럽고 힘들었는데 잘됐다,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목욕이라도 제대로 하자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인원수가 목욕탕을 꽉 채우고도 남습니다. 아우성칩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목욕하란 말이오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덜거덕 하더니 철문이 닫힙니다. 사람들이 목욕 호수인 줄 알고 돌렸는데 노란 가스가 마구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소리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실험용 가스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30분 후에 철문이 다시 열립니다. 유대인 간수들이 시체를 바깥으로 꺼내는 거죠. 그리고 화장터로 보내서 불을 태웁니다. 그때 나온 기름, 그 기름으로 다시 뿌려서 더 태우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비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이 비누는 언제 주어지는 거냐? 목욕탕으로 들어올 때 수건 한 장과 비누 하나를 준답니다. 그 비누가 바로 태울 때 나온 그 기름으로 만든 비누입니다. 그걸 들고 들어가서 그들은 가스를 마시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나치에 희생된 유대인 추모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가보았습니다.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이 이스라엘 청년들이 많이 왔는지 저희가 한참 걸려서 거기를 돌았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하기를 꽤 오래된 거지만 한 1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너무 음산한 거예요. 옆에 막 사람들이 불타서 녹아서 붙은 그 상징을 아예 바깥에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유대인 부모님들은요, 어린 아이를 데려다 놓고 들어가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아이는 직감하고서 무서워가지고 들어오는 길목부터 벌써 막 신발 쌓아놓고 못 쌓아놓은 게 보이니까 안 들어간다고, 놀이동산도 아닌데 안 들어간다고 막 울어제낍니다. 그러면요, 소리를 지르면서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어, 당장 들어가라고. 그래서 억지로 집어넣는, 그걸 내내 보면서 이빨 뽑아놓은 거, 머리카락 뽑아놓은 거, 신발 있는 거, 이거를 내내 보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엉엉 울고 있으면 아이 손을 붙들고, 잘 기억해라,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런 일을 당하는 거다, 알았지? 잘 기억해 라고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망각은 멸망에 이르지만 기억은 구원의 길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6.25가 싫다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그 고난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아우슈비츠보다 더 무서운 건 아우슈비츠를 잊는 것이다. 우리 겪었던 이 6.25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이 그 고난의 날에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1절의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네. 이럴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보고 읽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우리 큰 소리로 1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네, 아비볼이 뭡니까? 아비볼은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볼이 이삭이 나던 때, 이 3월과 4월을 뜻합니다. 3월과 4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너희가 너희의 능력이 있어서 애굽을 빠져나온 것이 아니다. 너희가 힘이 있어서 애굽을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애굽은 10가지 재앙이 없었으면 놔줬을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노예제도는, 애굽에 있어서의 노예제도는 그 나라의 경제와 힘을 바탕으로 한 밑에 하부구조, 경제 하부구조입니다. 그것이 없어지고 나면 애굽은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놓아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50년 6월 25일은 오늘과 같은 주일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군인들은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네, 휴일이라고 군대 바깥에 나가 있었습니다. 외출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방비 상태였죠. 그럴 때 갑자기 이 새벽에 말이죠, 하늘에는 비행기로, 땅에는 탱크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소위 정말 물밀듯 내려왔다는 말이 많을 정도로 말이죠, 쳐들어 내려오자 처음엔 도망갈 데가 없어서 수원으로, 이러다가는 우리 국민들 다 죽겠다 판단한 정부는 수원으로 도망갑니다. 수원까지 막 밀고 내려와요. 안 돼서 어디로 갔느냐?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에서 안 돼서 어디로 갈까요? 다시 대구로 갑니다. 대구로 가서 다시는 안 돼서 어떻게 간 거예요? 부산까지 내려가게 된 겁니다. 부산까지. 여러분, 부산이면 더 밀려 지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다입니다. 바다.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부산까지 쫓겨나는 이 대한민국은 정신없이 전문을 쳤답니다. 미국으로. 그때 전문을 받은 이 트루먼 대통령은 말이죠, 갈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저 극동에 있는 대한민국을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조그만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실 이 제한구역에도 들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엄청 갈등했다. 일화에 의하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전쟁의 포화 속에 공산주의가 되는 것은 하나님도 원치 않는다는 결론을 그가 얻고, 도와야겠다, 파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트루먼 대통령이 한 일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가 한국 전쟁에 참전한 것에 대한 합법성 논란, 이것이 논문으로도, 미국 헌법연구회의 논문으로도 기재될 정도로 말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대통령이 말이죠, 상원과 하원, 의회를 거치지 않고 파병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트루먼 대통령은 유엔에서 이제 합의가 됐으니까, 결의가 됐으니까 파병해야 됩니다 하고 파병을 했지만, 여러분, 자기 나라 국민, 자기 나라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입니다. 남의 나라에, 저 멀리 있는 조그만 나라에 말이죠. 그런데 의회를 안 거치고 그냥 유엔에서 합의됐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파병을 시켜가지고 문제가 돼, 자기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을 행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인데 유례 없이 빠른 파병을, 도움을 얻어가지고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지만, 사실 거기서는 의회를 거치고 뭘 거치다 보면 이미 한국은 부산에서 도망갈 데가 없어서 제주도로 못 가서 다 항복하고 마는 소위 공산화가 되는 운명의 처열 위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이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자기의 정치적 약점을 만들어내는 행동을 왜 했을까?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예요. 대한민국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자기 나라 고국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청년들을 내몰으려면 국가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왜 안 거쳤을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적법성, 합법성 논란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은요, 유엔의 결의 하나만 믿고 간 겁니다. 이것도 놀라운 것이고요. 이게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죠.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합니다. 그것 아니었으면 여기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장대현 교회 같이 어버이 수령님 마크를 달고 앉으셔가지고 찬양은 하지만 하나님을 떠올리면 바로 끌려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유엔은 어떻게 된가요? 여러분, 이 유엔 말이죠, 유엔이 6.25 전쟁에 참여한 것은 최대의 미스테리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SBS 방송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 예화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 이 5개 나라 중에 한 나라도 반대해도 유엔 파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무기를 밀어준 소련, 전쟁을 도와준 중국이 있는데 어떻게 됐냐. 여러분, 한 가지는 해결이 된대요. 뭐냐, 중국은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국, 지금 중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화되기 전의 중국, 타이완 정부가 그 권한을 갖고 있어서 유엔에 참여했을 때 타이완 정부는 당연히 한국이 공산화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졌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 남는 소련은 당시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지금은 러시아지만요. 이 소련은 말이요, 왜 거부권을 행사 안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예화를 어떻게 하느냐. 그날 참여했는데
그날따라 소련 장관이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회의 중반에 그만 화장실에 갔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만 회의가 결정이 돼가지고 참전하게 되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또 한 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장관이 차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아무리 고쳐도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회의에 늦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회의에 참석을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해인 군이 우리나라에 참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예고가 됩니다. 근데 SBS 방송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봐도 말이죠. 한 나라의 장관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배가 아프고 자동차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장관도 그런 실수 안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이게 미스테리인데 어떻게 이게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해서 SBS 방송은 2022년 10월에 방송에서 나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한 장관이 계속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알아본 결과 당시 소련과 중국, 소위 타이완에 있는 중국 말고 중국 본토에 있는 공산주의 중국과 사이가 사실은 안 좋았다는 겁니다. 당시 중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공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소련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원래 옛날부터 중국은 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산화에 성공한 다음에 이 관계를, 협정을 맺는데 동등한 관계를 계속 요구했다는 겁니다. 보통은 소련이 형님이고 그리고 뒤늦게 공산화에 성공한 중국이 동생이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동생이냐? 우리나라의 중국 역사는 어마어마한 역사고 너희들 도움 없이 우리가 공산화를 했는데 동등한 관계를 맺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소련이 생각하기에 스탈린이 생각하기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마오쩌둥이 자꾸 저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머리를 썼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북한이 전쟁을 하겠다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됐다. 이번 전쟁을 미국과 중국의 전쟁으로 만들자. 처음은 밀어주는 듯 하시면 계속 소련은 빠졌습니다. 뒤늦게 참전하는 듯 빠지듯 이걸 해서 늘 우린 중국이 많이 도왔다는 생각을 하지 소련이 얼마나 많이 도운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빠지면서 어떻게 되냐? 중국의 국력을 그리고 미국의 국력을 전쟁을 통해서 소모시킬 전략을 나름대로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야 유럽의 지배권과 그리고 이쪽 중국의 지배권이 떨어지면서 이 극동 쪽에 자기가 소련이 소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더 이렇게 장악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비밀 전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체코로 보내던 비밀 전문이 발견되어서 이 스탈린이 거기에 보내는 전문에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의 전문이 발견되면서 그 설이 어느 정도 힘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베이징대에 있는 학생들이 연구 자료를 통해서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냐? 이 중국이 말이죠. 전쟁에 가담하려고 하자 사실은 처음에는 중국이 가담했다는 것을 세계에 안 알리려고 조용히 중국군과 그리고 북한군이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다 같은 동양인이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누가 터뜨렸냐? 소련군이 터뜨렸다는 거예요. 소련 비행기가 하늘에 떠서 미국 비행기랑 싸웠는데 마크가 없습니다. 소련 마크가 없어요. 근데 뜰 때 어디서 떴느냐? 중국 땅에서 떴어요. 그래서 중국이 참전했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에 너 참전했지? 하고 이야기하자 들켰구나 하고는 자신들이 참전했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자꾸 등을 떠밀어서 미국과 중국의 전쟁으로 자꾸 하면서 소련이 뒤로 물러난 이 사건은 자연스럽게 굳이 내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걸 막을 필요가 없다. 미국과 중국이 힘이 세니까 전쟁에서 소모시키자라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품었던 그러면 소련이 지금 큰 나라가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소련이 무너져서 지금은 러시아가 됐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요. 도대체 이런 일들을 누가 한 거냐?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연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고 이끄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루, 오늘은 소중한 날입니다. 내일도 소중한 날입니다. 우리에겐 없을 날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조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가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불행하게 생각하는 6.25를 기억하라, 6월절을 기억하듯 그렇게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난의 때를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뿐만 아니라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